절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합시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합시다. 아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사신다면은 여러분 앞에 어떤 홍해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그 길을 홍해가 막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홍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제고요. 그 문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잡기만 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홍해보다 하나님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론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마음으로 믿음으로 붙잡는 건 이거 완전 딴 얘기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믿지를 못하는 이 상태가 바로 절대적인 문제예요. 이게 믿음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돈 1억, 돈 2억, 돈 3억 이런 어떤 빚의 문제는 실질적이고 사실적인데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거는 늘 그냥 믿음이라, 그냥 늘 생각 속이라, 이론이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보다도 크신 하나님임을 믿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전국과 세계가 코로나 비상입니다. 정말요. 지금 한국에 모든 게 다 뚫려버렸어요. 근데 그 뚫린 거를 보니까 이게 또 신천지라. 여러분 참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유일하게 막는 나라 중에서도 진짜 좀 강대국인 저 나라에서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로는 팬데믹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것을 팬데믹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참 여러분 이 복음을 막는 유일한 저 나라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복음을 방해하는 우리 나라에 지금 복음을 훼손시키고 복음을 더럽히는 이 신천지에서부터 또 이 나라에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돼 버렸어요. 어제 제가 강원도에 계신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도 아직까지 강원도에는 안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뉴스를 안 봤구나 이러면서 춘천에 4명, 홍천에 2명 뭐 그게 다 신천지 신천지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 장례식 갔다 거기서 다 옮겨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다 퍼졌어요. 지금. 신천지 전수죠 다 지금 나라에서 신천지를 딱 지금 묶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막는 개인, 복음을 막는 단체, 복음을 더럽히는 단체, 복음을 막는 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막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막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 저주와 재앙은 죽음이죠. 결국엔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복음을 누리는 자는 지금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최고의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네. 정말로 근데요 코로나 비상보다도 더 큰 문제가 더 절대적이고 더 심각한 문제가 이 땅의 문제가 제가 어제 다락방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목욕탕 가려고 했던 것도 다 취소했더라 그러더라고요. 모자가 함께 목욕탕을 가기로 했는데 목욕탕 가는 것도 취소하고 안 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코로나가 참 문제고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있다. 우리 인생의 답을 모르고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다가 죽어버리는 그 허무한 인생인 걸 모르고 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하루하루 살다가 죽지 못해 살다가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임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그게 더 큰 문제다.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는 인생인데 뭐 코로나 걸려 죽든 뭐
지금 뭐 코로나 걸리는 게 뭐 그렇게 무섭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 오늘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안 나리는 법 있습니까? 강도가 나한테 오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병이 나에게 오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죽음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두려운 것은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보냄받았는데 그 계획과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저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육신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다가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찾지 못하고 복음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과 답을 얻지 못하고 그저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이미 죽어있는 자기 상태를 보지 못하는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대표적인 너무나도 진짜 이건 진짜 뭐 이거 눈을 깜빡이면서 다시 봐야 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3일 돼서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또 재밌는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는 게 더 쉬운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믿는 믿음이 더 쉽겠습니까?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좀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을 한강에다 딱 데려다 놓고 한강이 갈라질 거를 믿는 게 더 쉽겠어요? 아니면 나에게 1억이 생기는 게 더 믿음이 쉬운 믿음입니다. 어떤 게 더 간단한 일입니까? 한강 한번 갈라보실래요? 토목공사 해가지고 하려도 1억 넘게 들잖아요. 여러분 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3일 돼서 죽은 지 3일 돼서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 이 사람이 살아나는 믿음을 갖는 게 더 쉽겠습니까? 아니 실제로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죽어서 장례식장에서 막 이렇게 막 다 조문하면서 지금 영안실에서 딱 누워 있는데 영안실도 아니고 이제 영안실에도 놓으면 그래도 차갑게 놓으니까 썩진 않죠. 상온에서 3일 놓으면 썩잖아요. 그렇게 썩어 있는 시체가 다시 살 거를 믿는 게 더 쉬운 믿음입니까? 내 1억의 문제, 내 2억의 문제, 내 빚의 문제, 내 경제의 문제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더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려운 믿음이에요? 3일 된 죽어있는 시체가 살아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근데 일어났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는다라고 하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뭐 여러분들에게 믿어라 이렇게 지금 그 믿음 무조건적인 그 믿음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경제 문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인생의 문제가 그냥 육신적인 문제로만 본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육신적인 믿음일 뿐,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육신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문제가 단순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개입한 사탄의 문제, 사탄이 개입한 문제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나에게 와 있는 문제구나. 이거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사탄의 개입까지도 허락하신 그 문제구나라는 것이 딱 보여질 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질 때 이 문제는 나를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담고 있는 문제고, 이 문제를 보여줘야 그 문제에 대해서 죽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죽는 게 믿음이에요. 그 문제를 놓고 나 이 문제 내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뜻을 향해서 나는 오늘 간다. 만약에 해결 안 해주시면 죽어버려야죠. 순교죠 그게. 그런 믿음, 죽어도 괜찮은 믿음. 좀 어떻게 보면 좀 결론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서론이 결론이고 결론이 서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문제가 다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이 시간 30분, 40분, 길게는 50분, 더 길게는 1시간 말씀을 듣는데 길고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믿어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성경에서 이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또 기도에서도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믿으라고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과 지금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일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 구원의 일, 그 그리스도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지금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일이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바로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사로의 이 죽고 사는 이 표적이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마지막 표적은 무엇이죠?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마지막이에요. 이게. 지금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 표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는데 7이라는 숫자도 요한이 의도한 숫자죠. 완전수. 이 7번째 표적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이 나사로의 비유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 받았다라고 한 번 이상 다 고백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원래 구원을 갖고 있었다면 구원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는 그럼 뭐냔 말입니다.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보여야 구원받고 난 후의 상태가 감사하고 정말 절실해지고 여기에 대한 감사가 진정해지는 거지.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안 보이는데 구원받은 이유가 감사합니까? 사탄에게 속으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안 보인다니까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계속 당할 수밖에 없고 사탄에게 붙잡혀서 계속 나는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사탄에게 계속 속습니다. 우리는 계속 속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속죠.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매 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한 번 구원받고 나면 영원히 안 속는다면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겠어요?
이게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절대적인 이유잖아요.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지 않으셔도 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셔야만 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당한 구원받기 이전의 문제란 말이에요. 사탄에게 속는다는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이 사탄의 속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대적인 문제예요. 오늘 절대의 길이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인간이 당한 절대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당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뭡니까? 돈 1억이 절대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돈 100억이 절대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돈 1000억 가진 사람에게 100억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럼 1000억이면 절대적인 문제입니까? 우리들에겐 절대적인 문제 같지만 1조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조가 문제입니까? 100조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1만 달란트 빚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는 한 나라의 예산보다도 많은 액수예요. 400조, 우리나라가 지금 500조죠. 그 정도 되는 돈을 1만 달란트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돈을 그냥 대충이 아니라 그냥 비유로 말하면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액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문제가 뭡니까?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건강 문제도 아니잖아요.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절대로 단 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뭐죠? 100%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명예를 누리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권세를 뭐 떵떵거리면서 누려 한 나라를 전 세계를 지배한다 해도 그 사람도 80년 후면 죽어요. 50년 후면 죽는다고.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문제는 죽음이에요. 또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요. 핵심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아침에 좀 많이 자고 이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오전까지 참 좋더라고요. 일어나서 뭐 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식사도 하고 메시지 녹취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욕심이 좋으면 계속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무료해지는 거예요. 무료해지는데 그 무료해지는 상황 가운데 내가 건설적이고 좋은 생각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나오는 생각들이 건설적이지가 않고 자꾸 짜증이 나고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뭔가 이게 해결해야 돼요. 메시지를 계속 녹취하는데 기분은 이 메시지는 참 좋은데 마음이 공허해지는 걸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계속 다가오는 이 죄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고 좀 여유가 있고 이러면은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거룩한 생각, 좀 건설적인 생각, 남을 돕고 싶은 생각, 사랑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거의 들지 않아요. 다 안 좋은 쪽으로 가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공부를 좋은 성적을 안 내려면 뭐 하면 될까요?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요.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다 안 좋아져요. 그냥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건설적으로 살고 좀 더 좋게 살고 이러기 위해서 뭔가 나 자신을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막 뭔가를 극복해내지 않으면은 우리의 그 저주스러운 상태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이 죄의 상태. 인간이 빠져있는 이 절대적인 죄성을 가진 원죄를 가진 이 본성, 이 원죄로 인해서 계속 죄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문제예요. 이 죄를 우리 스스로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생각을 가져다 준 요 마귀라는 존재. 이 존재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잡아가는지를 몰라요. 도둑처럼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훔쳐가고 내 인생과 내 모든 좋은 것들을 가져가는데 그놈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보면은 도둑이야 라고 외치겠는데 못 보니까 내가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좀 예배 좀 드리면 되겠지. 내가 기도 좀 하면 되겠지. 아니 못 보고 기도하는 건 절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은혜인데 못 보는 상태로 계속 종교적인 기도 해봤자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후에 내 생각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생각이 변하는 게 기도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변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는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데 그 3시간 정해놓은 기도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종교적인 기도 막 하는 막 뭔가 내 열심으로 막 하는 그 막 부르짖는 기도 하고 난 후에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나를 잡고 있는 흑암을 보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사탄에게 장악되는지, 얼마나 매 순간 내가 얼마나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뭐 헌금을 1억을 하고 2억을 하고 뭐 그래도 내가 매 순간순간 잡힐 수밖에 없는 나라는 상태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 직분과 그 헌신과 그 노력이 이 사탄에게 속고 있는 나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니까요. 보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속고 있다는 걸 딱 알았을 때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쁩니다. 알았으면은 빨리 그래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빨리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그래서 붙잡아야지라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될 건데 기분이 나쁘니까 그리스도 안 붙잡아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안 붙잡고 내가 왜 사탄에게 속았지 또 화가 나요.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은혜인데 그 은혜를 내가 거부한다니까요. 아이씨 내가 왜 또 진짜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나를 정죄는 쉽게 하는데 그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지. 그래서 나를 찾아오셨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잖아. 이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생각 좋을 땐 해요. 좋을 땐 하는데 내가 진짜 사탄에게 속아서 완전 부끄러운 상태에 딱 됐을 때는요. 그 복음을 내가 거부한다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복음을 안 보고 나 자신이 내 자신에게 그 복음을 적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요. 진짜로 내가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가 딱 보여줬을 때 어떻게 인간이 목사인 네가 어떻게 집사인 내가 성도인 내가 어떻게 또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또 이 사탄에게 속아서 이런 죄는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는 잘하면서요. 그래 이럴 수밖에 없는 난데 이 절대적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탄에게 속는 문제,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는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하구나. 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한다니까요. 이게 죄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요 무력해요. 그래서 절대의 길이에요.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요 하나님이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어버리셨잖아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일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셨고 우리와 인간의 몸을 입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병들고 배고프고 또 배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참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시면서 결국엔 또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모진 핍박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성육신 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지 않아도 될 문제였다면 굳이 그 길을 선택하셨겠어요? 우리가 당한 그 문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사탄의 문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길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일을 믿으라,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병자 나사로, 죽어있는 나사로를 고치러 가십니다. 살리러 가십니다. 참 보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높인 영웅으로 추대받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그런 거라면 다른 종교도 있어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다른 종교에 있다니까요. 찾아보세요. 문서 같은 거 찾아보세요. 죽은 사람, 뭐 썩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죽은 지 한 몇 시간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은 병원에서도 있고요. 기적에도 있고요. 다른 종교에도 많아요. 썩을 만큼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났다는 건 아직 제가 들어본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일부러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고쳐주실 것 같으면 이틀을 기다리세요. 병들었다고 말한 그날 이미 죽었어요. 나사로는. 그래서 금방 가셔서 살리셔도 되는데 일부러 이틀을 기다리십니다.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그래서 사흘째 가시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이 이야기를 이 나사로를 통해서 미리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라고. 내가 이 일을 행하고 내가 이 상태로 그대로 나도 할 거야. 나도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이걸 보고 믿어야 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어도 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겠죠. 죽고 다시 살아야, 죽고 부활하셔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꼭 그 길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겠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이 길은 절대의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절대의 길이라는 이 제목에다가 절대자를 구원으로 바꾸셔 보세요.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 절대의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구원의 길 많이 들어서 이 유일성에 대한, 이 절대에 대한 이걸 많이 잊어버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의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의 길이고요. 유일한 길이고요. 재창조의 길이 바로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을 자꾸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그 문제가 정말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 속에 그 문제를 거부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 속에 그냥 죽어버리셔야 돼요. 피하지 마시고요. 정면 승부하셔야 돼요. 절대의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죽어야만 다시 사는 절대의 길. 근데 이 죽어야만 사는 절대적인 길이 구원의 길인데 정말 더 재밌는 거는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죽었었던 존재들이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간들 아닙니까? 이 육신은 반드시 한번 죽게 돼 있잖아요. 구원받았어도.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데 죽어야만 다시 사는 구원의 길이지만 죽어 있는 상태를 보는 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본다 그랬잖아요. 서론에 제가 드렸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었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더 이상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됐고 이미 죽은 상태죠. 그리고 그때부터 영원한 걸 공급받지 못하고 다 죽어있는 것만 누려요. 다 죽어있는 것만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안 돼요. 왜? 영원하지 않거든요. 다 죽어있거든요. 죽어있는 것들만 돈이 죽어있어요. 여러분. 죽음과 함께 끝나잖아. 영원하지 않잖아.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산다 그래서 내가 또 죽어야 되나 이게 아니고요. 죽어있는 상태를 보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니까요. 그 생명력을 내가 공급받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죄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허무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가득해버리는 인생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죽어버려요.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인 것을 본다면 우리는 다시 삽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삽니다. 근데 그걸 못 보는 사람은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왜? 다시 사는 게 필요가 없는데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착각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필요가 없으니까 보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으니, 내가 속고 있으니, 내가 죄인이니, 내가 하나님 떠나 있으니 보여주면서 삽니다. 보여짐과 동시에 삽니다. 여러분. 못 보면요 끝까지 속임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전도가 안 돼요. 끝까지 생명 살아나지 못해요. 내가 살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죠. 그래서 나 자신을 볼 때 객관적일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나에게 붙인다.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을 나에게 붙이지 않으신다. 나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살아있는 건가? 살아있으면 생명을 낳을 건데 안 살아있으니 못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다면, 그걸 인정할 수 있다면 시작될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윤결 성도님이 어제 죽다 살아나셨어요. 물이 없는 것 같으셔가지고 물이 아직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냉장고에 포도주스를 마셨는데 그게 작년 재성이가 사온 거라 우리 야비한테 그걸 먹고 뱉으셨는데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에 다녀오셨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길이 조금 그랬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여기 계신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내가 그걸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였음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죽어있을지도 모르겠네 라고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다, 나 하나님 믿으니까 살아있지 뭐 생각이 없어 그냥. 근데 그 인생에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이 한 명도 붙여질 수가 없어. 왜?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나무를 이렇게 딱 꺾어지 해버리면 같이 사는데 꺾어지도 살지 못하니까 꺾어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접붙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진짜 살아있으면 자라나잖아요. 정말 살아있으면 자라나잖아요. 씨앗이 딱딱하게 죽어있는 것 같아도 이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이 씨앗에서 생명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붙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고 싶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오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살아나는 느낌이 나는지. 가서 핍박받고 욕먹는데 내가 막 기분이 좋아.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걸 계속 지속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이세요. 내 생명이 점점 자라나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만큼 자라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이 풍성해지는 2020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 가운데 홍해가 우리를 막고 있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죽어 있으면 죽어 있는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멸돼서 푹 지금이 썩어 있는 시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우리의 걱정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우리의 염려보다 하나님이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면 그 일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 일에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육신적인 문제로만 계속 본다면 계속 사탄에게 장악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져도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내 의지고 내 동기거든요.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 불신자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왜 그게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겁니까? 그게 사탄에게 잡힌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로 봐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역사할 것 아닙니까? 현장 나가서 그리스도가 막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기 이전에 내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사람이 가서 증거해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전파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셔야 돼요.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는지, 절대적인 답인지 그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현장 나가셔야 돼요. 물론 현장을 계속 나가는 사람에게 그걸 더 빨리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길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이 길은 절대적인 길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죽음으로 사망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재창조된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는 재창조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영안을 열어야 되는데요. 나의 영적 실제를 보는 눈을 여셔야 돼요. 계속 오늘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영적인 실체, 영적인 상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12가지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보여질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거기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물리치는데 여러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깨달음과 동시에 되는 거라 그랬죠. 스위치를 누른과 동시에 빛이 켜집니다. 여러분 스위치를 누르고 빛아 켜져라 하지 않아도 빛이 켜지는 것처럼 그 문제를 보는 순간 구원이 열려요. 그래서 보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못 본다, 안 보인다, 헷갈린다. 헷갈리고 있는 상태는 못 보는 상태예요. 절대적인 겁니다. 그거. 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니까요. 빛이 있으면 본다가 확실하지. 빛이 있는데 안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런 상태는 못 보고 있는 상태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 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맞아져야 돼요. 정말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라는 것이 체험되어져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기 이전에 나에게 필요하구나. 정말 내가 저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저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가 나와 맞아진다는 건 그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한 십자가라는 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설 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나였는데요. 내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죽으셔야만 구원할 수 있는 나 같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합니까? 다 사랑할 수밖에 없고 다 섬겨줄 수밖에 없고 다 나보다 좋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어. 또 이 성도들 중에 아직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가 있어도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어주실 만큼 사랑한 내 형제, 내 자매, 이 십자가가 나와 맞아줘야 진짜 원리스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가진 진짜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있을 때 이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맞아질 수 있기를, 이 절대의 길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길로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가 나의 문제로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당연히 봐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그 문제가 보여지는 상태일 것인데,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그 문제가 남의 문제로 보이고 내 것으로 안 보이는